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하면서 가지 않는 길, 살지 않는 삶을 생각하죠. 1991년 2월에 저희 아버지가 충남 금산에 있는 교회로 부임하셨어요. 그래서 그해 3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는 그 시즌에 아직 전학수속을 다 밟지 않는 저하고 저의 세 아우, 남동생 둘에 여동생 하나,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막 시작하던 때였고요. 저희 고모가 사시던 이제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저희가 그 전에 살던 종로구 명륜동까지 1시간 남짓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야 했어요.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금방 전학이 돼서 한두 주 있다가 이제 제 아우들은 금산 옆에 있는 대전으로 다 내려갔는데 저는 한 달을 더 지냈습니다. 그 학교는 언더우드, 선교사 언더우드가 설립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고등학교였는데요. 담임 선생님은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지만 제법 공부를 할 것 같은 저를 불러다 놓고 거듭해서 만류하셨습니다. 야, 너 대전 가면 새로 적응하는 게 어려울 거다. 여기서 지내야 네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을 거다. 학교 안에는 저랑 더러 친한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제안 자체가 나빠 보이진 않았는데요. 뭐 전학 가는 걸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대전에 가서 저도 제 아우들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E형, I형 이렇게 따지잖아요. 밝고 쾌활하던 우리 형제들 성향이 내향적으로 바뀐 게 그때 그 시절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봐요. 내가 만약 그때 서울에 계속 있었다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늘 의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의대에 갔을까? 우리 아우들이 서울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여러분 삼형제 모두, 저희가 이제 여동생은 피아노를 하고요, 삼형제 모두 대학에 들어가서 인문학 전공하는 케이스가 그리 흔하지 않잖아요. 저는 국문학을, 제 바로 밑에 동생은 철학을, 그 다음에 막내는 심리학을 했어요. 그때 그 시절에 어떤 쓸쓸한 경험이 우리 형제들을 그렇게 가게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제가 요즘 가끔 했어요. 만약에 안 갔다면 어제 수능이 끝난 밤에, 어제 수능 끝났잖아요. 예. 올해 재수하고 있는 아들 두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한 아이는 목표했던 대학, 학과에 좀 못 미치는 점수가 나왔대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다녔던 대학에 원서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바꿔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나 통용하던 아주 오래된 농담을 막 던지면서 무조건 그 대학 가라고, 그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막 그랬더니 이 아이가 좀 격려를 받은 것 같아요. 또 다른 목사님은 아들이 2교시 수학 문제를 푸는데 너무 긴장했다고 합니다. 기대에 많이 못 미쳤대요. 그래서 삼수보다는 일단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보내야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 두 아이는 어제 오늘 만약에 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좀 후회하고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혼자 던져보는 거예요. 올 초 그 아이들이 재수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수능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을까? 지금 이 아이들의 내일,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알까?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그때 이랬어야 하는데 후회하기도 하지만, 우린 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도 만약에 이때 이랬었다면 또 후회할는지도 몰라요. 클리포드 기어츠라는 유명한 인류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수천 개의 삶을 살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결국에는 그중 단 한 개의 삶만 살게 된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소설가의 에세이를 읽는데 그분이 그때 내가 만약에 그 길을 갔더라면,
그때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하는 상상을 막 해요. 그리고 그 글 안에 몇 사람 말을 인용해 가면서 사람이 이렇게 만약에 하면서 후회하는 이유를 설명해 가더라고요. 먼저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후회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고 앞으로를 위해선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생존할 수 있고, 그래야 유전자를 보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진화론자들은 생존의 관점에서, 유전자 보존의 관점에서 사태를 해석하죠. 근데 이 소설가는 아주 인상 깊은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지 않은 삶에 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미래의 나쁜 결과와 마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다.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갈망은 그 어떤 전략적 고려보다 우선하고 살지 않는 삶에 대한 고찰은 그런 의미를 만들어내거나 찾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의미를 찾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 아내에게 내가 만약에 그냥 서울에서 고등학생으로 있었다면 지금 의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말을 했더니요,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진짜 그랬을까? 진짜 그랬을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그러면 지금 제 앞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저희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이 자리에 있는 이런 분들하고 만나지 못했을 테고,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우리 주님, 제가 좋아하는 우리 주님과 지금만큼 가까웠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일상에 있는 이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과거를 돌이키면서 만약에 그랬더라면 하며 아쉬워하고 후회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서도 그래도 감사하다,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는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먹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틀림없이 어느 때는 또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후회하고 아쉬워하면서 우리 삶이 그래도 이렇게 펼쳐지고 있구나 하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벌써 나온 지 오래된 책인데 여러분들 집에도 꽂혀 있을는지 몰라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금방 읽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 호스피스 병동을 섬겼던 전문의가 죽어가는 이들을 보면서 쭉 관찰하면서 찾은 인생 후회인데요. 제가 몇 가지 쭉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두 번째,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세 번째, 조금 더 겸손했더라면. 네 번째,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다섯 번째,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섯 번째, 꿈꾸고 내가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일곱 번째, 감정이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여덟 번째,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이렇게 쭉 하면서 25가지를 말하는데요, 이 25가지를 쭉 읽다 보면 몇 가지 범주로 추려져요. 그 첫 번째는 사랑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 내 곁에 있는 이 일을 너무 무례하게 대하고 내가 너무 그의 앞에서 뻣뻣하게 살아온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살아서 후회하는 거예요. 일 하면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돌아보면 의미 있게 살지 못해서 후회하고, 의미 있게 살지 못해서 후회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진짜 물어볼 차례인데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이 어떤 삶일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일까? 우리는 단 한 번의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단 한 번의 삶을 살기 때문에 만약에 하면서 후회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내 인생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기를 진짜 바라는데, 이 단 한 번의 삶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 주일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의미 있는 삶이 뭔가? 사도 요한의 복음과 서신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의미 있는 삶은 사랑하며 사는 삶이에요. 사랑하며 사는 삶.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서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새 계명. 새 계명이 뭐죠? 새 계명?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길 원하시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하시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뵙기를 원하시죠?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감하는 그 이상,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우리를 위해 하시고 있는 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이를 붙드는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대속의 은총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배워왔어요. 머릿속에 입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말로 해요. 말해야 한다고 믿어요. 다른 이들에게 이걸 전도할 땐 꼭 이 말을 해야 한다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진짜로 실감하고 계세요? 이 대속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진짜 실감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한때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 목사님,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니까 저한테 목사님이라고는 안 했을 거예요. 아, 전도사님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을 제가 덜어보았는데 이런 분들에게서는 어떤 안도감이 느껴져요. 죽음 이후의 형벌과 심판을 넘어선다는 어떤 안도감을 보곤 했는데, 여러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별로 맞득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이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게 마치 보험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 오지 않은 죽음 이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이 죽음 이후를 위한 안심보험, 안심보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네 진짜 일상, 당장 버거워서 헉헉대고 있잖아요. 우리 일상하고 동떨어진 사랑으로만 설명하는 것 같아서 맞득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죽음 이후만 작용하는 사랑이 아니라 지금부터 작용하는, 오늘부터 작용하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이게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 되셔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셔요? 자녀로 삼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멀지 않아요. 이게 은혜가 되었는데, 이게 은혜가 되는데,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지금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나에게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을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아까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실감할 수 있는가를 물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랑이 부어진다고 해요.
아니, 부어진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해야 실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머릿속 동의를 넘어서서 단지 그냥 어떤 뭉클한 감정, 어떤 느낌 차원이 아니라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이 똑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실감하기를 원하시죠?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실감하기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 머릿속 사랑이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느낌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 진짜로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길 원하시지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실감하기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경험하길 원하시죠? 뭐라고 해요? 저 기도실 가서 기도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서로 사랑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온전한 사랑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언젠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한국교회사에 있는 아주 위대한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는 1948년, 무대는 전라남도 여수순천. 여러분, 여수순천 하면 우리 그 여수순천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여기 대구 형무소까지 와서 이제 수감된 이들이 있죠. 여러분, 여순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순반란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순반란 사건 때 이 반란을 일으켰던 이들이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들이 있어요. 누구? 기독교 청년들, 예수쟁이들, 친미 세력들 같거든요. 이 여순반란을 주도했던 상당수 세력 가운데 좌익 세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19살 먹은 이름이 손동인, 그리고 그의 동생 손동신 두 청년을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죽였어요. 여순반란 때. 근데 이 두 청년의 아버지가 아들 죽인 범인 사형 선고를 받은 안재선에게 사면을 요청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양자로 삼거든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딸, 자기 딸 손동희에게 이렇게 아버지가 편지해요.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그를 살려야 한다. 그를 용서해야 한다. 그를 사랑해야 한다. 딸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 동희야,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그를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동희야,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내 아들을 삼으려는 것이다. 아들들을 죽인 자를 잡았거든 매한데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고 해. 내가 그를 구해서 아들을 삼겠다고 해.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이 편지를 쓴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그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 이게 엄청난 감동과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 비범한 사랑이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이라는 걸 많은 이들이 안았고 그분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리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실감하는 자리고, 사랑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리라고 하는데 진짜로 우리에게 그런가? 여러분, 지난주 주일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허그 이 옆에 사람 안아주는 걸 요청했는데요. 뭐 앞에서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분을 이렇게 안긴 아는데, 여러분, 우리 알죠? 내 허그, 내가 지금 이렇게 누군가의 품에 안겼는데 이 허그가 진짜 허그인가 허그가 아닌가 우리는 알아요. 금방 알아요. 우리 지금껏 많이 경험했습니다.
진짜 허그를, 그를 안았어요. 말 많고 나에게도 너무 탈 많았던 그 사람 안았을 때, 그 사람을 꼭 안았을 때 진짜 안기까지 너무 힘들었고 내 마음을 전하기까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허그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인데, 진짜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그 사람인데 용기를 내서 내 품에 안다가 여러분 중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알아차려요. 야, 하나님도 나를 안기가 쉽지 않으셨겠다. 바로 그때 그 사람 안고 있으면 그를 아는 나에게 안긴 그를 함께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내 삶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분의 자녀구나, 이걸 실감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하면서 사는 삶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열린다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분을 실감하는 거고요, 연약한 우리가 사랑이신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을 실감하는 일이기 때문에 유약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에게는 사랑하며 사는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일날 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사랑의 방식들, 사랑의 양상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는데요, 요한일서를 뒤져가면서 찾았어요. 사랑의 세 가지 차원을. 그러고 말씀을 나눴더니 좀 효과가 있었는지 제가 저 앞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나오시는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제 앞에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지 않은 분이 그렇게 인사하고 가시니까 참 좋긴 하던데,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알기는 알았는데 맞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다음까지 잘 갈까? 그 다음,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 삶이 될까? 그러려면 사랑을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을 1시간 안에서, 예배 안에서 가질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 가지 양상에 대해서 제가 나눴는데요, 첫 번째 양상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 못하셔도 저 하나도 여러분 원망하지 않을게요. 첫 번째 양상, 아무도 기억하시지 못하는 건 아니시죠? 첫 번째는 존중,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 그 사람이 정말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생각하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는 것부터 해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에는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있는 그대로 아뢰고,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합니다. 그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매우 날카로워요. 그가 가진 열정과 사랑, 다른 사람에게 견줄 수가 없을 만치 남다릅니다. 하나님, 제가 그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명민함을 사용해 주시고요, 그의 날카로움이 남을 푹하니 찌르는 칼이 아니라 자신에게부터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칼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야 남들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랑의 음성 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하게 되면, 축복하고 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이전보다 더 존중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존중이에요, 존중. 두 번째는 체움이에요, 체움. 내게 보이는 형제의 결핍을 살피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렇게 무심하게 살폈는데 그 사람의 결핍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걸 봐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많아요. 비록 얼마 되지는 않지만 나눠줄 수 있는 물질적인 자산도 갖고 있고, 그게 보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을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맥도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생각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데까지. 아니 뭐 딴 사람이 돕겠지. 아유 불쌍하다. 아 진짜 불쌍하다. 옷 좀 좋아. 옷 좀 좋아. 공감 끝. 이게 아니라 옷 좀 좋아. 그럼 난 뭐 해줄 수 있을까? 그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뭐가 있을까? 여기까지 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무엇으로 하라고요? 진실함으로 하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데, 물론 내가 할 수 있을까? 진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까?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하는 데까지는 또 용기도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 그런 용기와 나에게 그런 부담을 주시니까, 마음을 주시니까 그 형제를 만나서 커피 한 잔 사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응원 한 판 해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본성상 진짜 내키지 않는, 그러나 대수롭지도 않은 일, 그 일을 하고 나면,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나누고 나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좀 하고 나면,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입으로만이 아니라 맞아. 공감도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까지 가고 나면, 별것 아닌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냥 위로부터 오는 어떤 기쁨, 어떤 은혜가 절절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 체험이에요. 체험. 오늘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나 그 사람 상종도 하기 싫은데 오늘 잘못 왔다 생각하시는 분 있죠? 잘못 오신 거예요. 오늘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세 번째는 희생이에요. 희생. 여러분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베인 우리에게 알려진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여러분, 하필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셨지, 요한복음에서 말한 다음에, 여러분 사도 요한이 똑같이 쓴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은 여러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 부담스럽죠. 여러분, 교회사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독일, 체코, 폴란드, 저는 아직 그 지역 못 가봤는데 헤른후트 공동체라고 있는데, 이 헤른후트 공동체가 18세기, 19세기 계속해서 아주 큰 경건 운동을 주도했고 영적인 영향력이 매우 컸는데, 이 헤르누트 공동체를 시작했던 분이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에요. 백작, 자귀도 있어요. 부자예요. 명문가예요. 근데 이분이 19살, 성년, 어른이 되기 직전, 어른이었죠. 이 당시에는 어른이었으니까 독일의 düsseldorf에 갔는데 그림 한 장을 봐요. 제가 그림을 준비를 못했네요. 이탈리아 화가 도미니 페티의 그림인데,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누가 씌웠죠?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누가 씌웠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씌웠어요. 빌라도가 예수님 가시면류관을 씌운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라틴어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그 기사에서 나온 걸 힌트 삼아 이 도미니트 페티라는 분이 에케 호모, 가시면류관을 쓴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이렇게 들여다보던 진젠도르프에게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어떤 음성?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느냐? 이 질문이 명문가 부자였던 진젠도르프에게 들려오더래요. 이 질문이 그의 인생을 바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느냐? 그는 형제를 위해서 살기로 해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해요. 여러분, 교회가 희생 없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섬김 없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에 들어가면 우리 자신의 희생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형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글에 따르면 형제를 위한 길이 주님을 위한 길이래요. 주님을 위한 길이 막 나를 뭉클하게 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형제를 위해서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래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분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요. 형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요. 내 결핍도 보이지만 내 결핍이 아니라 그의 결핍을 알아보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요. 그 자리에 있을 때 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구나, 이걸 우리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저는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분 많이 보았거든요. 또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 중에서 과거 그 시절을 회고하면서 어떤 후회와 애환을 써내려간 글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베푼 사랑 때문에, 내가 그때 베풀었던 호의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들어요. 아니, 만약에 내가 그때 그를 요만큼 축복한 게 아니라 그를 더 많이 축복했다면, 아니, 만약에 내가 그때 그를 그냥 안쓰럽게 여긴 게 아니라 그를 조금 더 소중히 여겼다면, 그의 결핍까지 채워줬다면, 더 나아가 내가 만약에 그때 희생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근데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어쩌면 이질적인 갈망과 소망, 아니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갈망과 기도 제목이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기도 제목?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뭉클하게, 진짜 실감나게 경험하고 싶어요. 그걸 아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저 골방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 요한은 진짜 실감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에
뭉클해지는 길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주님, 제가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제 안에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 제가 한번, 진짜 저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목도해야겠거든요. 맨날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 나불대지 않고 하나님 진짜 그 사랑 뭉클하게 경험하고 싶거든요. 단지 그런, 어쩌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랑해봐. 형제를 사랑해봐. 네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해봐. 네가 진짜 미워하고 있는 그 공동체,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한번 사랑해 보려고 해봐. 그럼 내가 사랑인 걸 알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 읽다 보면 마지막 날에 바로 그 우리가 사랑한 사람이 우리의 자랑, 우리의 면류관이 될 텐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요즘 이 성경 통독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좀 무시무시하죠? 즐겁게 읽고 계세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쭉 이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때, 그 심판 때 우리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일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주님을 사랑하지, 그때 두렵지 않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우리가 살고 있는 단 한 번의 삶에서 의미 있는 삶이라고 거듭거듭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랑은 정말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런 유익을 위해서라도 사랑하려고 해보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죠. 사랑할 능력이 없죠. 그분의 사랑을 구하면서, 그분께서 이루어 가실 사랑을 구하면서 사랑해 보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목소리가 작아지셨어요.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정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이 찬양부터 한번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주님만 주님.